오늘 25번째 예배가 됐습니다. 올해 들어서 2025년 25번째 예배가 됐고요. 최학선 목사님 요한복음 시리즈가 지금 시작돼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아니면, 앞으로 요한복음 시리즈는 우리 은혜 아니면이라고 하는 성가를 제가 이렇게 악보를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이제 부를 수 있는 공동체 찬양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배우시면서 함께 불러볼 수 있는 시간 앞으로 계속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최학성 목사님께서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찬양하고 말씀 듣는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요한복음 시리즈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이 찬양을 우리가 배우면서 계속해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주여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하나님 시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말씀 들으며 우리 계속해서 믿음으로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 예비하는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아니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계속해서 주의 은혜를 묵상하는 이 요한복음에 하나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각지 원근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건강 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말씀 읽으며 하나님 주신 지혜가 매일같이 새롭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모든 하나님 상황 가운데 하나님 협력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평화와 사랑과 하나님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로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오늘 최학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세 번째 시리즈로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일 동안 반환들 하셨습니까? 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아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읽은 1장을 한번 구조를 약간 말씀드리면 1절에부터 5절까지는 태초 말씀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확신시켜주는 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절, 7절, 8절은 15절, 19절, 전번에 17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1절은 참 빛,
찬빛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10절에서 13절은 찬빛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그다음에 14절은 성육신 사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기록했고요. 1장 16절에서 18절은 세례 요한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서 28절은 세례 요한의 증언이 첫 번째로 나오고요. 두 번째로 그 다음날 29절부터 34절까지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증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5절부터 51절까지는 아까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었지만 이번에는 요한의 두 제자 등 여러 명들의 증언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로 빌립과 안드레, 베드로, 나다니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증명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여러분이 성경책을 펴고 그 다음에 그 샤프 펜슬로 이렇게 조금 메모하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 하나 자세히는 못하겠고요. 몇 가지만 집어서 여러분이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태초라는 말이 성경에 3번 나오는데 태초, in the beginning에 대해 이 태초 그 말이 3번 나오는데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와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 나오는데요. 이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는 우주의 창조의 시간이에요. 이 태초가 좀 다르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간의 시작이고 출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역사의 시작인 이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질 세계의 창조, 지금 우리가 보고 이렇게 하는 다시 말하면 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우리는 살고 있죠. 근데 이런 태양계의 중심, 태양계와 같은 것이 이 우주에는 수천 개가 있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창세기 나온 태초는 우리 인간의 시작인 이 세상의 태초라고 보면 되겠고요. 우주의 시작. 요한복음의 이 태초는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의 태초는 하나님의 영원성, 그 다음에 선제성, 거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 이전에 계신 분, 영원하신 분. 예수님은 그때 그 당시에 말씀으로 존재했다고 오늘 요한복음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영원성, 그 다음에 선제성, 거룩성에 대해서 이 태초로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초 그 천지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태초 보면은 2절에 보면은 그 상태가 어땠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이렇게 쌓여 있었다. 세상이 그렇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세상의 수면 위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며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신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어떤 뜻이냐 하면은 첫 번째 말씀을 좀 주실래요? 에레미야 4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여기서 땅의 상태를 말하는데 창조전에
이 땅이 창세기에서 말한 것처럼 혼돈하고 공허하고 빛이 없는 그런 땅의 이 모습을 얘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2절에 우리 이것을 설명을 해준 거죠.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 땅의 창조전의 땅의 모습과 같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정말 빛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왜 이 태초 이 요한은 창세기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쓰게 됐는가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제부터 이제 3절 쭉 내려가면 창세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태초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새로운 창조, 우리 인간의 정말 혼돈하고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 인간을 새 창조한다는 뜻으로 이 창조의 뜻을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묵상하시면서 좀 깊이 보시면 하나님의 그 영원성, 그 선제성, 그다음에 거룩함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첫째 날 그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을 먼저 창조합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해요. 왜 그러냐면 그때가 당시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그러니까 완전히 질서가 없는 무질서하고 어두운 그런 거이기 때문에 빛을 창조하는데, 이 빛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빛은 사실은 발광체가 있어야 그 빛의 역할을 하는데, 첫째 날 이 창조한 이 빛은 발광체가 어디서 나오냐면 네 번째 날 달과 별과 이 해와 이것이 창조되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여러분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태양이 넷째 날이 되기 전에 이미 생물과 이 채소나 이런 것들이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날의 빛은 어떤 빛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되는데요. 이 빛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빛의 원천인 하나님의 자신이 이 생명으로서의 빛이고, 두 번째는 발광체로서의 빛이 있는데, 이 태양이 창조되기 이전에 생물이 있었고 자랐다는 것은 창세기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 식물은 원래가 태양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해야만 자라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이 채소가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원성과 그 창조성과 거룩성, 진짜 만물을 소생케 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병원에 입원했는데, 큰 병에 걸렸는데, 정말 모든 의료진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병이라고 그러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이렇게 했더니, 깨끗이 나섰다, 이런 것들이, 그냥 농담이나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에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에 나오는 첫째 날, 둘째 날이 창세기에 일곱째 날이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에도 7가지의 첫 창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창조를 우리가 한번 본다면은 시편 36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실로 여기 왜 이게 나옵니까? 오케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생명의 근본,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어떤 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없음을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겸손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조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모든 채소나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에 의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랐다는 것이죠. 태양빛에 의한 광합성에 의해서 자란 것이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땅, 넷째 날에 되기 전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참빛인 그 빛의 힘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첫째 날은 무엇이냐 하면,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여러분 성경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첫째 날은 바로 그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세례 요한은 증거하는 이 모습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6절에서 10절까지에 그렇게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새새도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 창조를 시작해서 완전히 완성하신다는 말씀을 여기에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그때는 등불과 햇빛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태초의 창세기의 말과 이 요한은 자기가 쓰는 이 요한복음을 연결해서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창조를 이 땅에 오셔서 하심을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참빛 대신 그분이 오셨는데 인간의 반응이 두 가지가 있었죠. 무반응, 무감각.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응을 하는 사람들 있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믿고 따를 때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혈통으로도 아니고 육정, 그 다음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은 믿음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1장 12절에 그러죠.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는데요. 그럼 믿음을 우리 사람들이 많이 강조하고 믿음으로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이 요한의 강조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뜻은 뭐냐면 믿는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 잘 다니고 또 헌금도 내고 조금 그 하면 도네이션도 하고 이렇게 좋은 일하고 윤리적으로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안위할 수 있는데 요한은 그것을 넘어서 믿는 사람은 그 영접하는 것인데 마음속에 완전히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사역까지도 받아들일 때, 실천할 때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이 요한은 이렇게 영접하는 것, 또 믿고 따르는 것, 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하면서 계속 믿음을 강조하는데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렇게 믿음을 너무 강조하면서 교회에 충실하고 이렇게 윤리적으로 이렇게 잘 사는 것을 믿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라고 하나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로마서에 보면은 그것을 뭐로 얘기하냐면은 사회의 정의와 평화와 기쁨으로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만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는 애들에게도 행복한 말을 해주고 행복한 삶이 살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부모가 되며 부부간에도 상당히 그 아름다운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 선포와 이 환자 치료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 봉사를 많이 하시는데 보면은 보지 못한 사람들, 듣지 못한 사람들, 그다음에 걷지 못한 사람들, 여러 가지 질병, 병자들을 고치시며 또 심령이 상한 사람들을 마음을 치료하고 그런 모든 것이 뭐냐면 그들에게 평화와 기쁨을 삶 속에서 인생으로서 살아가는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악을 보면은 정말 물리치면서 화를 내셨던 그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을 우리가 본받아서 완전한 복음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반쪽짜리 신앙을 했다면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사회적인 정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각 개인의 평화와 기쁨이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선교요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본질은 뭐냐? 교회의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더 많이 양육해가지고 정말 그 신실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훈련시키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돼야만이 참다운 교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교회, 그 하나님의 통치를 많이 받는 백성을 만드는 그런 선교를 해야지 그냥 이런 그
인간적인 관계에 의한 그런 선교보다는 앞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가르치고 정말 연습시켜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1장을 공부하면서 요한이 간절히 부탁하는 정말 온전한 복음을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샤프펜을 하나 사가지고 조금 공부를 좀 진지하게 제가 한 미니멈 20번씩 읽으라고 쓰니까 한 장씩 할 테니까 한 7, 8분 매번 읽어 드릴 것입니다. 그럴 때에 생각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이 땅에 지금 많은 사람이 살지만은 그 찬빛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진다. 근데 찬빛을 이왕 받아들였다면은 절반, 반쪽짜리 신앙인이 되지 말고 온전한 신앙, 교회도 열심히 하지만은 생활 속에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향수처럼, 향수는 어느 곳에 가든지 뚜껑만 열면 아무 데서나 냄새가 난 것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그런 삶,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말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 행동과 눈빛과 이 모든 행실이 달라지는 그런 삶이 살도록 서로 격려하고 우리는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고 서로 같이 배우면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부족한 종이 아주 얄팍한 지식으로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을 심령 속에 박히어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처소에 따라서 주님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평탄케 도와주셔서 믿음에 손해되지 않는 금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실시간 예배와 녹화를 통해서 예배드린 모든 성령님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